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의 결과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은 하나님은 초지일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이다. 자, 그 문제를 다뤘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 이런 의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를 못해서 타락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전해주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셨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쯤에 그림을 그렸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작 교회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것은 어디 갔는지 없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 응? 내가 사는 길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렵다 보니 여기에 붙들려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말로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있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형국에 우리가 도달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우 올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매우 열심히 해요. 하라고 한 것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서 뭐 충성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거 다 귀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집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그대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올바로 해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것을 갖고서 세상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교회, 예수님의 증인,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각각은 주님의 몸인 우리 신자들의 모임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주님의 증인이다. 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들었다면 나도 그것 숙지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또한 세상에 널리 전해서 그것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림을 이렇게 아주 크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개념을 좀 영적인 차원에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와 통치자이시다. 근데
이러한 의미를 내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 즉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하는 데 실패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었죠. 윤리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윤리적인 문제가 구원의 조건이다. 구원의 조건은 나의 죄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매우 부수적인 문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윤리적인 문제.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엄마와 아빠와 윤리적인 문제. 엄마와 자녀와의, 부모와 자녀와의 윤리적인 문제. 자,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한 게 중요해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부모같이 안 보는 게 중요해요? 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같이 안 보는 거죠. 아멘. 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어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안 보고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그 길을 떠나서 부모한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신앙의 문제는 자녀가 부모에게 윤리적인 문제,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다.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전제한 가운데서 부모에게 잘못한 것은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될 문제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못한 죄의 문제를 보혈,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는 그 차원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것, 대우하는 것,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아멘! 네.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우리 가슴으로 품는 교회의 병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을 못하는 게 우리의 병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부모한테 다 순종하지 못해? 아니에요. 겉으로는 순종을 하는데 속으로는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병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뭐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인간이다. 바로 이와 같이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권위에 인정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한다. 오늘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진 것을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여기지 않는 것. 아주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그냥 먼지만큼도 우리는 개의치 않아요.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정말 내가 시급하다고 하면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내가 요건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금 공로를 쌓고 죄책감 덜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건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하나님으로 생각해달라. 타락은 거기서 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는데 원인이 뭔가? 아담과 하와는 무지와 무능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죄송해요. 우리 자녀들 몰라요. 우리 자녀들 뭔가 아는 것 같죠?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몇십 년 지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용감하게 살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배짱 있게 살았지? 이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자,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씀 드려요?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는가?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의도, 의중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하셨고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그 의중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럼 무엇을 전달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달했는가? 그것은 이렇게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 물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이고 이러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좀 성경 구절로 설명 안 하니까 조금 심심할 수가 있어요. 네. 성경 구절로 어느 한 구절로 압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르는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때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뭘 아는 것 같아요. 천천히 보세요. 뭘 아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먹지 말아야 돼요. 그냥.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는 정녕 그것을 먹게 되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설마. 이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님,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까요?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의견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 좀 열고 들어야 됩니다. 모르는데 지금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는데 왜 따라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생각을 알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죄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작아 보여. 우리 사람처럼.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크고 높고 너무나도 높아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형상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별 다를 게 없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것은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견주어서 봤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동일한 수준에서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떨어졌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면 무슨 말씀을 줘야 되겠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응? 이와 같이 예수님 명령하신 성경 구절의 그 표면적인 그 내용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 속 시원하게 우리 앞에 해답이 열리지 않아요. 바로 이것은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 자리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된 그 경위를 신학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제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 말씀을 하나의 예로 들었는데 이사야서는 뭐예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경고하는데 자, 보세요. 그건 우리의 인류의 문제고 우리의 인간의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
라는 걸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1023페이지 정도, 이사야서 1장. 매우 귀중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유다의 사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자, 우리 아이들만 한다고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쉬워서 그래요. 아이들이 왜 부모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요? 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할까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영어 보세요. consider 나오거든요. 중히, not consider. 중히 여기지 못하다. 중하게 여기지 못한다. 여기에 숙고하지 못한다. 속단한다. 깊이 헤아려 생각하지 못한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자,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깊이 헤아려야 돼요. 근데 아는 것 같아요. 다 안다니까. 다 안다는데 왜 자꾸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가면 실수예요. 그럼 부모님이 내가 말했잖아. 왜 안 들었니? 그러면 또 다른 소리 하면서 변명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래요?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숙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천천히요. 왜? 내가 아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뭐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뭘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하나 보지 뭐 그 내용이지 뭐 다른 내용이겠어 하는 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창세기 2장 17절의 그 말씀은 두고두고 우리의 인류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전적으로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구절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not consider, 중히 여기지 못한다, 않는다, 숙고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징계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도 알아본다는 말이에요. 동물인데 동물도 자기가 먹는 그 밥그릇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젖가슴인데 공급처인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심사숙고하지 않으니까. 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류를 향해서 우리 신자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 내용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런데 이 땅에서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저건 인간이거든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예?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숙고하지 않으니까.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거. 빤하잖아요, 내가 보는데. 저 사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사람인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야.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행색을 보면 알지. 응? 웃기는 소리지. 그게 무슨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사람이지. 야야 듣지도 마라. 지금 이게 우리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거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내가 듣질 않아요. 그것을 내 수준으로 격화시켜 놓고 그분이 나에게 내가 알만한 얘기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도 알만한 거를 생각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예요.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거, 나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네? 왜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야만 할까? 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구절을 놓고 어때요? 아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를 하셨구나. 신학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신 그런 행동 반경, 스토리,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깊이 있게 평생 동안 연구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일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야. 별 볼 일 없어. 저거 사기꾼이야. 신성 모독하고 있어. 죽여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왜 못 믿느냐? 왜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흔히 내가 다 알만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독 했네 그래요. 웃기는 소리죠. 한 구절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몇 독 하면 뭐 할 거예요? 1000독 하면 뭐 할 거냐고? 10,000독 하면 뭐 할 거예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죠. 이와 같이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막 몇 독씩 합니다. 그렇게 질주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숙고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는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더 우리에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예? 무언가 아이디어를 주고 무언가 우리의 억압된 욕망을 자극시키고 말이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기유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낮고 하나님은 낮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다니는 거죠. 왜? 내가 이와 같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숙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가지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는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기존에는 한 가지 의로만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옳은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옳은 면모는 뭐예요?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스토리가. 자, 그래서 기존에는 뭘였는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을 복음으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이 복음에는 어떻게? 우리 인간을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나는 의로워진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는 뭔가? 그건 반토막이다. 그건 반쪽짜리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죄 용서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난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건 말이 돼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먼저 부모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심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항목이 이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렸어요. 자, 법정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 순종.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으로 보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자, 위에서 말한 대로 하와가 나의 동급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면 하고 안 하면 뭐 싫으면 안 하고 원하면 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경외하지 못했던 그 불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불의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단 말이에요. 정리되시죠? 그래서 그 불의를 용서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 아이가 간혹가다 그런 가정 있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들고 그 다음에 어떤 험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것을 끝까지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참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응?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많이 힘들었지? 이게 부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아이가 죄를 졌을 때 우리는 그 죄진 것만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못했던 불의, 그걸 용서하시고 이걸 원상대로 복귀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희 잘해야 되겠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죽기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 하나님의 의를 두 번째 항목만 생각하니까 첫 번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엄격하게 해야 되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다 지옥을 갑니다. 분명히 합시다. 한국교회는 거의 다 지옥을 갑니다. 왜? 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입니다. 온전한 구원. 지금 반쪽짜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지금 한국교회 사람들. 근데 이 사실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까지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랬고, 아시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기가 복음 전한 자에게 뒤질까봐, 네?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항목의 하나님의 의에 관한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바울이 얘기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항목의 하나님의 의, 두 번째 항목의 의,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용서해주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또 새 창조가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진짜 잘 믿으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반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법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법정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설명 매우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개념화를 시켜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어려운 신학적인 책을 읽어도 이렇게 개념화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올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아멘! 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 들뜬 기분, 열정, 영적인 흥분, 이것이 나를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올바로 알아듣고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올바로 어려움이 오면 그거 감당하고 내가 죽음의 위치에 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이게 신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게 아니고 삶이 어려움이 오면 바들바들 떨고 불안해지고 거기서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올바로 따라 살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듣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과정을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이러한 내용,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기존에는 뭐예요? 목수의 아들인데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것을 베드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그게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벌써 다윗이 그것을 바라본 거야. 그 시편의 그런 내용을 말해주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분은 나사렛 그 목수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 똑바로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해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기존에는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쯤이야. 그건 뭐 신경 쓸 거 있어. 그거 빤한 거지.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얘기가 안 맞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침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정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천천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요? 관심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와 동급의 레벨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도 관심 없어요. 다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살해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해석이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통치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인정하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수준에 급기야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몰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세요. 자, 첫째, 구원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 항목이 있었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펼쳐나갈 때도 두 가지 항목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찌할꼬,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너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것은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내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적 차원에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1번 항목의 하나님의 의와 관계된 구원의 논리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2번 항목의 하나님의 의에 관계된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관계된 것이라면 무조건 흘려들었어요. 우리 그렇죠? 다 흘려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지 않아요. 그 어떤 말씀도 이게 이렇지 않을 텐데 이거 이래도 되나? 보통 안 그래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이거를 구문을 하나하나 단어 뜯어서 거기에 전치사가 어떻게 되고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네? 온갖 비평을 하면서 이것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흘려들었어요. 그렇게 흘려들어 왔던 관계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 관해서 별 의미 부여를 해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무관심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 수준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창조주 피조물 사이의 윤리적 문제, 위계관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의를 다룰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윤리적 관계를 다루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창조주 통치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피조물로서 응답해야 되는 그 시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한다면 네?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말로는 입으로 하나님하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은 내면에선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서 피조물의 위치에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계의 질서를 잡아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피조물로서 응답해야 되는 그 위치에 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복종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 표명을 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항목에 준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기존의 우리의 복음은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나는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뭐다? 죄 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항목으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셨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성령이 나를 덮는단 말이에요. 자, 성령이 오셔서 덮어버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게 성령 침례예요. 여기에 관계된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제가 여기에 그림을 아주 열심히 그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못합니다. 자, 성령 침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구약의 예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성령 침례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령 침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를 들어야 된다. 그게 뭔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속하여 침례를 받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예요? 물만 거기에 차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죠? 물을 통과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맨 땅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홍해를 통과한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물 속에 들어갔으면 그건 뭐예요? 침례죠. 맞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산다 라는 의미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침례를 한단 말이에요. 침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예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자, 그러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여기 그림 잘 그렸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게 홍해예요, 홍해. 홍해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하나님이 다 빼고 나니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었으니까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따라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저절로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모세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우리 침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추격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사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무언가? 모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내가 알아서 판단해버리고 내가 알아서 들을 거 듣고 안 들을 거 안 듣고 모든 건 거의 안 듣는 셈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 침례를 받으면서 뭐가 바뀐다? 그 생각이 바뀐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타락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옛사람 전혀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이런 교리에 관한 부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확고한 신앙을 가질 때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14장 10절에서 12절.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뜨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자, 이와 같이 대안이 부족한 거예요. 속수무책, 두려움과 절망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뒤에는 쫓아오고 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자, 죽음을 대면하게 하는 역할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서 죽는 것으로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모세는 뭐예요? 의미가 죽음을 제공하는 물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맞죠? 네.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4장 1절에서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미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요. 본문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룻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갇혔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이건 뭐예요? 파라오 군대가 홍해에 수장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보세요, 여기. 모세는 죽음을 제공하는 물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대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멘. 아멘. 모세는 지금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신앙을 버리면 죽는 겁니다.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로 신앙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다름받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과는 깜깜한 거예요. 지금 구원 역사를 베푸는데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홍해를 만날 때 어디로 가면 된다?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만 가려고 생각한다. 그럼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세는 이러한 존재고 물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 그동안 흘려들었던 하나님을 상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렇죠? 어려움이 생기면 방안이 없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사람들처럼. 에? 그때서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기하고 하나님을 삶의 대안으로 수용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나님이라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구원자, 구주의 역할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세에게 의지하고 지도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3절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든든하게 지침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맞죠? 네. 지금 모세에게 의지하고 모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도를 듣는 거예요. 이게 침례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도를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라고요. 지금 구약의 예로서 신약의 성령 침례를 이해하면 쉽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자로 깨닫고 변화되었다. 우리 봅시다. 1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맞죠? 모세를 의지했더니 주님이 싸우죠. 모세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자,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다고요. 다 안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깨어지는 거죠.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너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자신 있게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자,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 물 앞에서요. 맞죠? 물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거죠. 어디서? 침례에서. 보이시나요? 성령 침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내용은 뭐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창세기에서 타락의 원인.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말씀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또 다음에 살펴보기로 해요. 오늘 여기에서 신약시대에 주시는 그런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금 듣기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아멘. 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첫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윤리적인 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이 너무나 두려운 분이니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깨트려 버렸어요. 인간화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을 주시는데, 칭의를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 자손 저와 같이 줄 거야. 우리 부모님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뭘 준다 그러면 설마 엄마 아빠가 무슨 능력 있어? 엄마 아빠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넌 옳다. 뭐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타락의 원인인데 창세기 12장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뭐로 뒀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수준, 그 상태, 그것을 기본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극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극도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예? 뭐예요? 하나님과 윤리적인 문제가 지금 세워지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자식을 죽여라. 그러면 아멘.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식 죽이라 하겠어요? 그건 고대 근동의 그 시대 제사 방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방법 너 봤지? 그대로 한번 해봐 하고 시험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시험을 하시든지 어떠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면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말고 내 수준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 네. 자, 그러니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주의로 보일 수가 있다. 매우 엄격하고 딱딱하고, 네? 정말 이게 신앙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신앙이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가 나를 경외한다고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벗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 사건을 펼치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다른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간의 그 삶을 살아오는 그런 사람인지 이걸 핵심을 하나님께서 짚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엑기스를 다 빼버리고
겉에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출발 노선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온 인류여, 모든 사람이여,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예? 우리는 들의 풀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영이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가 가져가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세상의 일에 열심히 가지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서 이웃들이 섬기고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다. 아멘.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이 있겠죠? 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화가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우리에게 사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의 요점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분부한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키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다 지켜보세요. 지켜보세요. 안 지켜져요.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점을 추리면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아, 신자는,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쳐준다. 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나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는 겁니다. 아멘! 네.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교회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맡은 일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고서 평생 동안 주님에게 충성하며 그래서 천국에 가서 면류관도 받고 정말 온전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